요즘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고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사람이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것이 옳지, 나름대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 욕을 먹이는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돼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만은, 예배하기 전에 장로님들 양쪽 파가 쫙 앉으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 손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박수치고 찬양을 다 하시다가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지. 이런 이야기할 때 자기가 내가 이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때 다른 얘기 한 것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굳건하게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결국 그분은 그 교회 끝까지 남아서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라도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인데, 그것을 맞다고 우겨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 믿는 것 아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순종한다는 그 말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고 뭔 일을 해도 좋다, 이 동산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그게 먹은 게 왜 먹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는 그 욕심 때문에 순종함을 버렸습니다. 그 순종함을 버린 결과가 온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요, 그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렵고 마지막 그분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도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는요 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도 생각 안 해요. 그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만 이루면 된다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길을 갑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돼. 근데 때로는 그 길이 바른 줄 알았다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을 거야, 이것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닌데 좀 더 기도해 보지, 그거 잘못 투자했다가는 힘들 텐데, 그 일에 손대면 힘들 텐데, 그 결정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응답 받았는데, 본인이 응답 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가족이 힘들어지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난 거예요. 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 은퇴금을 가지고 누구의 말에 솔깃해 가지고 이거 투자하면 이만큼 받는다고 했다가 홀라당 들어먹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내비두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권면도 들리지 않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왜? 오직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올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행하려 하는 일에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이고, 한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에 닥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는 사람. 예전에 제가 정말 교회 사역할 때 힘들 때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 저한테 해주신 말씀, 내가 평생 안 잊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듣지 않고 나갔는데 힘을 내십시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만찬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석상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도요, 아무리 무엇을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의 어떤 기도의 또 순종의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서운하게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야기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고난을 당해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 깨우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모두 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옳고 맞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정치인들도요, 국민의 뜻이라고 우겨대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자기들의 갈 길 딱 가면 정해지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 뭉치는 게 아주 단단해요. 선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잘 못 되지, 악인들은 뭉치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도요, 들리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목표대로 척척척 하면서요, 역사가 뭐라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역사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건가 생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성취하면 된다, 그렇게 밀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참모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통령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 아브라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닌 저 남군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에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잃으면 된다. 그런데 그 잃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겠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게 되면 주님의 제자랄지라도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주님이 유다를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차라리 그냥 너희 중에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유다야,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회개했으면 좋겠어. 유다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 들면요, 누가 말을 하면 다 자기 말하는 것 같아. 설교하는 거 보면 다 나를 향해 빗대하는 것 같아. 모여서 누가 말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떳떳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보다도 자기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 30냥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자고 했을 때 그걸 간절히 원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사한데 시간 지나서 후회할 일이면 그것이 고집이고 아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있어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됐습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은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귀가 들을 귀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룟 유다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린 말씀의 비유, 가시밭에 뿌린 이야기에 쭉 하시는 거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요, 부릿지만을 생각한 거지 자신이 주님 앞에 녹아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버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보시고 안타깝고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만큼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호소를 하시는데도 라우디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살았기에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들리는 게 아니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영적인 맹일이 돼버린 삶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앞을 인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께서 26절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 두 사람이죠. 여기 가슴에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그 식습관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대어서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잔치를 식사할 때요,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떡을 떼어주거나 적셔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렇게 그 풍속에 의하면 주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적셔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그가 거기서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했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믿음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훗날 상을 받지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습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왜 명예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왜 한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고요, 돈에 눈이 멀고 명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그 일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이요, 처음에 서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집회를 하고 싶어도 강사를 모실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교인이 없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이 강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2년이 지난 1월 첫째 주에 그 교회 와서 부흥을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파리를 3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 오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새롭게 안 것이, 저도 관심 없이 그냥 살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보고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뭐 보고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의 그 이름이 모나리자잖아요. 이 모나라는 그 단어는 이태리어로 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말하면 레이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사의 부인, 그런 뜻이에요. 그 이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 재혼을 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그 남자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아내한테 고마워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다가 그 아내의 얼굴을, 그 초상화를 그린 게 모나리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나리자의 그 그림 원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저는 워낙 학교 다닐 때도 그림에는 소질이 없던 사람이라 믿을 시간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 모나리자의 원본의 크기는요, 가로가 53cm고요 세로가 77cm입니다. 그러면 53cm에 77cm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사이즈의 그림이지만 당대의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 아름다운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의 사람이 모이고
얼마의 건물 크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섬기는가, 그거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격려를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가만히 듣고서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잃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 얼마나 많고 주님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애쓰며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을 모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한 시대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고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고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사람인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두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여기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속히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얘기 안 하도 이 한마디만 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속히 하라. 두 번째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0절 말씀 보면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렇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찔림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어졌어요.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면 성령이 우리를 두드려도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들 얘기 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망할 때는 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30절 말씀,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마음이 굳어져니까요 나중에 정말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시험 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동의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사단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유다가 또 버림받았어. 그리고 그가 회개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그가 통곡을 하며 깨달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받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던져주신 한마디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강절 2번째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4주 동안에 4개의 초를 킵니다. 대강절이라는 영어가 어드벤트인데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그 주간이 대강절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소망 없고 힘들고 내 삶에 구원의 기쁨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찾아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날이 저물어 인생의 시간 끝날 때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대강절의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한평생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주 앞에서는 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실 주님,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 지하철에서 한 취객이 선로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발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철은 다가오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을 때 한국에 유학생이었던 이수연이라는 26살 난 청년은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선로에 던져 취객을 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열차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가 한일 감정이 한참 고조에 달했을 때인데 그 일 때문에 한일 감정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메모장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훗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그의 말대로 그의 짧은 26살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